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사무엘하 20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사무엘하 20장 3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쇳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러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경관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겨졌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20장 3절 이하에 특별히 이 세바의 반란 가운데 3절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예루살렘 궁을 떠나서 피난할 때에 그 10명의 후궁들을 남겨 두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 왕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 15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다윗 왕이 이제 피난길에 오를 때에 다른 사람은 다 데려갔는데 후궁 10명은 이제 남겨두 가지고 왕궁을 지키게 하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궁에 남아 있다가 그 압살롬 군대가 들어왔을 때에 이제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따라서
그 10명의 후궁을 백주에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궁들을 자신이 취함으로 백성들에게 이제 실질적으로 왕은 나다는 것을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의 풍습에 있어서 이제 전임 왕의 그 후궁들을 취하는 것은 바로 모든 왕권이 나에게로 다 넘어왔다라는 그런 하나의 선포의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의 그 10명의 후궁을 이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에 동침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참 이 10명의 후궁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그죠? 뭔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제 다윗에 의해서도 희생당하고 압살롬에 의해서도 희생을 당하고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면 이제 그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본문 말씀을 그대로 보면 이 여인들이 그냥 감옥 생활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감옥에 이제 별실이라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먹을 것만 주고 다윗이 더 이 여인들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보면 이 여인들이 이 다윗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였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올 때에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화합의 장을 열지 않습니까? 그죠? 화합과 평화의 장을 엽니다. 자신들에게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조차도 저들이 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는 그죠? 그런 포용 역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 후궁들에게는 그때 보여줬던 그 관대함과 포용력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관대한 나라인가 얼마나 포용적인 나라인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그렇게 보여주는데 이 후궁들에게만은 왜 이렇게 인색한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본문을 자세히 주의해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기존의 해석과는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 해석이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가장
타당한 해석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별실에 가두었다라는 이 원문은 별실에 보호하였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어의 가두었다라는 이 단어가 미슈머렛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가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감시라는 뜻도 있지만은 보호의 뜻도 같이 있습니다. 감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보호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거주할 장소와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리고 더 이상 동침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죠. 다윗이 이 후궁들을 이제 별실에 두고 보호하였다. 먹을 것을 주고 이제 보호하였다. 그리고 더 이상 동침하지는 아니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과부처럼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대 사회의 후궁이라는 존재는 이제 왕의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특히 여인들, 그 중에서 후궁이라는 존재는 그냥 왕의 장식품이고 왕의 놀이객감, 성적인 놀이객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처음에는 다른 그 이방 나라들과 같이 이렇게 후궁을 드리고 후궁을 그렇게 그 자신의 장식품이나 성적인 놀이객감 정도로 그렇게 대우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방 나라의 풍습을 쫓아서 그래서 피난 갈 때도 다른 가족들은 다 데리고 가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15장 16절에 보니까 다른 가족들은 데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궁들은 가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같이 동침은 하지만은 가족은 아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하기는커녕 다가올 적진 속에 그냥 남겨둔 거예요. 10명의 후궁이 왕궁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죠? 10명의 후궁이 무슨 힘이 있어서 왕궁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그 왕궁에 들어와서 어떤 만행을 저지를지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인데 그 후궁들에게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에 그냥 후궁들을 방치하고 방치를 한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후궁들은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사무엘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다윗에게 반역을 하고 저주를 퍼본 시므이 그리고 주인을 배신한 기회주의자 시바 이런 이제 참 얼토당토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10명의 후궁은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는 그야말로 이거는 철저하게 기능적인 존재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존재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존재감이 전혀 없는 그래서 그냥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고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자들이었다. 사람이지만 사람의 존재감은 없고 그냥 다른 사람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도구로 그렇게 기능적인 역할만을 이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란을 겪으면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자신을 철저하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봤을 때 가장 마음에 걸렸던 일이 뭐냐?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의 풍습을 쫓아서 후궁을 이제 드린 것이고, 그리고 그 후궁들을 철저하게 그 존재감을 무시해버리고 기능적으로만 대우했다는 것. 그리고 그야말로 적진이 다가올 그 왕궁에 그 여인들을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는 것. 아마 다윗은 참 압살롬의 반역을 겪으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되돌아보는 가운데 바로 이 부분을 깊이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따라야 할 모델은 이방 왕들이 아니라 자신이 따라야 할 모델은 하늘의 왕이시고 참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세상 법도를 따라서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자신은 이제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이 땅과 이 백성들에게 드러내야 할 존재라는 그 사실, 그 사명감을 다시 한번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든지 절대로 이제 기능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든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기능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없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들조차도 품꾼들조차에게도 다 안식을 명하신, 그리고 짐승들에게도 안식을 명하시는 그런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누구에게든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이 여인들을 기능적으로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을 하고 대우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절대로 기능적으로 대우하지 않으신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고유한 인격을 가진 존재다. 고유한 인격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어느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대하여 다윗의 나라에서 평안히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반역한 그 자들조차도 그렇게 긍휼을 베풀었던 것, 베풀었지 않습니까? 하물며
10명의 후궁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잘못된 가치와 판단에 의해 자신을 대신하여 압살롬에게 치욕을 당한 여인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들에 대하여 잘못을 묻고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이제 돌아온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3절의 말씀은 오늘 번역한 그대로, 오늘 우리 성경에 번역한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윗이 지금까지 이제 황궁하면서 했던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이제 미슈머렛이라는 이 단어, 이 가드라는 단어를 감시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보호한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전에는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별 생각 없이 후궁들을 들였고, 그리고 그 후궁들을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였지만은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자임을 모든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궁들은 더 이상 기능적으로 목적을 위한 존재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왕권을 보여주는 그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여인들도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될 것이다. 이 여인들은 다시 이용되지 않을 것이다. 후궁이 아닌, 이 여인들은 더 이상 후궁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후궁이 아닌 한 인간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생과부로 지낼 것이다. 이 말은 과부이지만 생기 있는 여자로 지낼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생과부로 지냈다. 이 말이 우리 어감에는 안 좋은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미가 과부이지만 생기 있는 여자들로 지낼 것이다. 그 생기가 어디서 오는 생기냐? 그 생기가 어디서 오는 생기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똑같은 인간으로, 똑같은 인격으로 대우받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의 신분이 회복되고, 그죠? 자신의 존재가 회복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이제 더 이상 하나의 기능적인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그렇게 대우를 받을 때에 생기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과부지만은 생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은 왕의 시중을 들거나 왕의 성적 쾌락을 위해서 쓰여지는 일이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그 별실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무엇을 하였을까? 많은 이제 여러 학자들은 이 10명의 후궁들이 수녀회의 원시 공동체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수녀회의 이제 여인, 그 믿음 있는 그 여성들이, 그죠? 거기서 그냥 살면서 이제 먹고 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듯이 바로 이 10명의 후궁들이 수녀회의 원시 공동체였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을 성적 도구나 가사 도구로 전락시키는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활발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이처럼 어떤 사람도 누구를 위한 기능적이고 누구의 목적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이제 물질의 소유 여부로, 권력의 소유 여부 이에 따라서 사람을 차등하고 차별하고, 그래서 이제 돈에 의해서 그 사람을 이제 수단으로 삼고 이용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모든 사람을 그 소유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그 인격적인 존재,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때 당시에 어린 아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라는 존재는 이제 전적으로 남을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귀찮은 존재, 하찮은 존재, 그렇게 대우를 받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 자체로만 평가받아야 돼요. 존재 자체로 우리가 소중하고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아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이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란 이전과 이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그 다윗이 이방 나라의 풍습을 따라서 이제 후궁을 드리고 그 후궁을 왕의 그 권세를 이제 상징하는 하나의 도구로 이제 가사 도움이나 성적 쾌락을 이루는 도구로 그렇게 대우했지만,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가치 있고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대우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기억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후궁들을 이제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이제 살아가도록 그렇게 보호하였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성도는 절대로 세상적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모든 인간을 도구로 생각하고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존중하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러게 보호해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 이전에 후궁들을 대했던 자세와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후궁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다윗이 이전에 가졌던 참 세상적 기준과 가치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 기준과 가치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기준과 가치를 전적으로 순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기능적으로 대한다든가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로 대하는 그런 삶에서, 그런 가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고, 그 사람으로 지음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보호하는 자가 되고 오히려 그것을 인도하는 자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